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죠. 자, 잘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메마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메마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러 왔는데 축복을 받을 마음의 그릇이 준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오늘 축복 못 받아요. 마음이 메마르면 그릇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혜를 받고자 원한다면 마음이 절대로 메마르면 안 돼요. 자, 오늘 저는 사무엘서를 좀 보다가 사무엘을 늘 좋게만 봤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무엘은 아들이 둘이에요. 요엘과 아비야예요. 근데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엘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두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무엘은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아버지를 따라서 행하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엘리는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육을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은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를 행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봐야 할까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나중에 영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왕.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왕을 세우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근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나중에는 왕을 세워줘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이요.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사람의 기준으로 접근하느냐라고 하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리는 들은데 사람의 소리는 안 듣는 사람 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는 들었는데 백성들은 말도 안 된 왕을 세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했다고 딱 율법으로 마음을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사무엘이 잘 들었는데 백성의 소리는 못 들어요. 백성이 말도 안 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했다고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만 너는 사람의 소리를 먼저 듣고 오라 그래요. 헷갈린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잘 듣는데 사람의 소리는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지적한 것은 이거였어요. 내가 이거 생각했던 거지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는 사무엘이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인데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는 사무엘이 잘 듣는데 백성의 소리를 안 들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생활할 때 하나님의 소리는 교회 와서 잘 들어요. 말씀도 들어요. 근데 성도들과는 사람 관계에서 마음에 언짢은 거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가요. 솔로몬의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백성의 소리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혜랍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못하면 사람과 상함이 있는 사람들은 시기, 분쟁, 질투, 나눔,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우면 거기에 대해서는 길을 막아버리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나에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설교 지금 서두거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요. 자, 사람 관계를 통해서 상함이 있으면 그 소리를 안 듣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이 밤에 여십시오. 그 소리가 들려야만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바로 이게 성령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소리는 잘 들었는데 사람 소리를 안 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풀고 오래요.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너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저는 사람 속에 육신이라고 말할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셨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 누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죠. 자,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겉으로는 따라가는데 속으로는 안 따라가요. 속에는 자기 영광이 있어요. 제자는 스승이 행한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속에는요 자기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을 부인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그거 중요해요. 따라가야 돼요. 아까 사무엘 얘기를 했죠. 마음이 상하면 그 소리 안 들어버린다는 거. 그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소리는 듣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막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자기 영광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따라다니는데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하기 때문에 안 따라가요. 그래서 멀쩡하게 가요. 죽을까봐, 맞을까봐, 손해볼까봐. 그게 베드로였어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과 똑같죠.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부부는 신랑과 신부 말이지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신부다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보고 나도 같이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런데 겉으로는 바라보는데 속으로는요 방향이 달라. 그러면 제자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늘 십자가 얘기도 나오거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것들을 이겨놨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돼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겨놨어.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여리고를 돌 때, 홍해를 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홍해에 발을 내디더라고 했을 때 갈라졌지. 따라갔을 때 갈라졌어요. 근데 갈라놓고 가란 말 아니에요. 여리고를 7바퀴 돌으라 그랬죠. 7일 동안. 그런데
5 바퀴 돌고 하루 쉬었다가 엿새 또 7째 날 하면 7일은 다 채웠거든요. 그런데 하루 쉬었다 간 것 때문에 여리고는 안 무너져요. 여기서 말한 것은 온전히요. 시키면 말씀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서 오늘 못한 거 내려오면 되죠. 지금 못한 거 1시간 오면 되잖아요. 지금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부분이요.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안에 제자의 삶,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죠. 여러분 가정 안에 풀어야 할 문제 있죠. 힘으로 풀어요? 하나님의 에너지로 풀어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의 삶이 전부 다 다 풀어야 할 문제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강단에서 은혜를 받고 선포된 말씀이 그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생활의 결박을 풀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아멘 하면 따라오면 풀어져 버리게. 그래서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강단이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와야 돼요. 근데 삶을 보면 안 따라와요. 다시 말하면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매달림이 안 보인다는 거죠. 겉으로는 따라다니는데 속으로는 딴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는 따라다니는데 속으로는 자기 생각이 따로 있다고요. 자, 같은 곳을 교회가 바라보는 거, 목회자가 바라보는 거, 성도도 같이 바라봤으면 좋은데 딴 생각을 해서 나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 거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자의 삶은 그냥 미련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성경에 보면 그것이 답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통해서 몇 가지만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계명을 지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죠. 근데 노마서에 보면, 노마서 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리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둔다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도 이렇게 말씀대로 삽시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계속 권면해도 안 들어요. 예, 자기 생활이 잘 되고 있으니까. 자기 생활이 잘 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말씀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활이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40년 안 따라오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둔 것이 심판이에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놔버리면 그게 심판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에 그렇게 나와요. 거기가 뭐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면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싫어하면 그냥 내버려 둔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소리는 듣는데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게 한 사람도 한쪽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거 풀으라는 거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것을 적용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막 많이 풀려고 하죠. 하나님, 내 결박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질병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관계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내 사업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이미 주님이 싸워서 이겨놨습니다. 나는 믿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풀로 붙인다 그랬죠. 하나님과 내가 종이로 그냥 수요일날 말했습니다만 이거 그냥 풀로 붙인 것이 그냥 붙인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잘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 나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교회가 바라보는 건 나도 바라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베드로처럼 마음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붙은 거 아니에요. 붙었을 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창의력이 나타납니다. 생활이 문제가 풀어집니다. 붙어있을 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미 싸워 이겨놨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역사하는데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싸워 이겨놨어도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 못 풀어요. 주님이 이겨놨다고 말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면 따라가야 돼요. 바라보면 나도 거기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한 거. 수요일날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이었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려고 내가 영생을 알려고 성경을 삼가했지만 영생은 몰라요. 하나님은 몰라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뭐요? 다 자기에게 맞춘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맞춘 것이 없고 말씀을 나에게 맞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되 이렇게 딱 믿음이 풀로 붙여버린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그냥 주신 마음대로 따라가요. 생활이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냥 발 내딛고 가면 열립니다. 발 내딛고 돌고 순종하면 순종하면 막 풀어져요. 근데 순종으로 안 하니까 안 풀어져요.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보내주십시오.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보내준 사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관계거든요. 제가 그런데 평범한 기도를 했더라고요. 제 생각은 주님이 가장 기뻐 영혼에 대해서도 좀 기도가 나오고 내가 축복받는 좀 목표도 좀 나오고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좀 말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소소하게 사소한 것을 했길래 기도 제목을 평소에 좀 크게 좀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생활에 풀어진 거 이거 기도 제목 아니다는 것은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품고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성도들의 마음으로 오늘 두들겨 봤죠. 6사람 왔어요. 우리 집에서도 안 보냈더라고요. 안 받는가? 안 받죠? 안 받다고 한테 할 말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십시오. 이미 싸워 이겨놨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 띄워주세요. 16절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가장 문제는요. 뻗잔 하려고 하면 육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이러면 육이 말썽을 피워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해요. 육을 말썽 부리는 것은 내 영광을 챙겨라는 거예요. 성령이 따라가지 말고 너 챙길 거 챙기고 해라고요. 계속. 그러면 주님을 위해 따라가는데 겉으로는 따라가는데 속으로는요. 내가 자꾸 육이 그래요. 너 챙길 거 챙기고 해라. 그러니까는 같은 곳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가다가 멈춰버려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따라 그대로 가는 훈련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늘 자기 생각으로 해버리면 이것은 훈련 많이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교회 온다고 성령을 따라 산 거 아니에요. 성경 암송한다고도 그것도 아니에요. 안 되지만 방향을 가지고 계속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할 부분이에요. 내 생활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성령을 따라서 안 사라진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님이 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말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못하게 내 육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오늘 기도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자기 생각을 늘 말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내가 어느 선까지 건하고 어느 선까지 못하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결론은 이것이 우리의 율법의 틀이거든요. 이것을 풀어줘야 돼요. 바로 이것이 결박이에요. 이 매듭이 풀어져야만 성령이 내 안에서 거침없이 내 가운데 다 일을 하는데 일전 하려고 그러면 내 육이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 많네.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은 못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았다고 고민했고 풀어지지 않는 것을 고민하면서 내가 풀려고 예를 써요.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문제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아멘. 성령이 도움을 받아서 풀어진 거예요. 그것을 여기 쭉 보면 나열해 놨어요. 정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7절을 먼저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시작. 그래, 우리 안에 이거 치열하게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계속.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안 사라진 거예요.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쭉 나열했잖아요. 아까 분쟁과 나눔과 갈등과 그러면 사람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건드렸다고 그러죠. 내 아이 소리는 들었는데 너도 사람의 소리도 듣고 와라 이 말이에요. 사람 소리가 안 들려버리죠. 나라 이거 듣기 싫어 길을 막아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관계에 안 풀어진 거예요. 이제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이제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존중하고 높이면 믿음이 주님과 내가 풀로 붙여버린 것처럼 그러나 나는 풀 수 없는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다면 육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근데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육이 내 생활을 틀어버린 대로 나는 그렇게 따라가 버린다.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 정욕과 탐심이 문제죠. 욕심이죠.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싸워 이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가면 돼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승리해요.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율법을 걸어놨죠. 생활에 많이 걸어놨어요. 자녀에게도 내 생활에도 많이 걸어놨거든요. 이거 풀어줘야 돼요. 걸어놓은 거 풀어야 돼요. 풀지 않으면 따라가는데 겉으로는 따라가는데 속으로는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같이 바라볼 수가 없고 발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내 생활로 통해서 내 생활을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십시오. 아멘. 여기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나거든요.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절대 없다. 성령을 따라 살 때만 9가지 열매가 내 생활 속에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육의 소욕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죽이고, 내가 맺고자 원하는 성령의 열매도 내가 성령을 성령을 따라 살 때 그것도 나타난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에 육신을 정욕을 죽을 때 뭐라고요? 여기 보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박의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육신의 소욕에 우리가 힘이 듭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믿으라고 했고 이겨라고 했고 승리했다고 했고 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이미 정리를 한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육신이 막 나댄다고 그렇게 안 돼요. 성령을 먼저 쫓아가면 정욕,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요 그냥 없어져요. 내가 가운데 다시 말하면 내가 생활에 많이 걸어놓은 율법들이요 다 정리돼요. 사실 율법 때문에 내 생활들이 잘 안 풀어지거든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주님과 나와 함께죠.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사막에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올 때는 그 자란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무가 제대로 안 커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가 올 때는 별로 고민 없이 잘 크죠. 근데 비가 안 왔을 때가 이제 우리 생활의 문제인 거예요. 비가 안 왔을 때 금방 내 안에 표가 나버려요. 근데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금방 표가 나버려요. 이제 성령을 쫓아 살면 가뭄이 와도 결실에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증거를 하십시오. 자, 평범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 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질병의 가뭄, 자, 경제적인 가뭄, 생활의 가뭄, 관계의 가뭄이 왔을 때, 이때 내 믿음이 표가 나요.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예배가 멀어져 버린다든가, 전혀 딴 생각을 해버려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믿음은 가뭄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표가 나는데 무너지냐, 견뎌내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령을 쫓아 따라 사는 사람은 시내가 있으면 나무예요. 감으로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표가 나버리면 안 돼요. 더우고 춥고 그러면은 우리가 표가 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표가 나면 안 된다고요.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굳건히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이게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고요. 예수 따라가며 이 찬양을 했는데요. 그런데 생활의 변화가 오면은 못 따라가면 믿음이 표가 나버린다고. 이게 어떨 때는 믿는 것처럼 어떨 때는 안 믿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좋을 때는 근데 또 나쁠 때는 표가 나면 안 돼요. 변함없이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나는 봐요. 우리가 약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리는 들은데 사람의 소리를 내가 막아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도 누가 계세요? 그러죠. 그 사람과 미워하고 분쟁이 있고 이 닫혀있는 관계에서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생활을 풀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훈련을 내가 시키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내가 안 받게 해버려요. 그러면 표가 나버리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으면 내 안에 맥을 못 쳐버려요. 근데 이거 훈련해가지고 풀어버리려고 하는데 이 훈련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지 않아요. 가뭄 때 오고, 기근 때 오고, 어려울 때 온 거요. 그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때 표가 나서 무너져 버리면 마음이 메말라 버리죠.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많은데 마음이 메말랐다는 것은 그릇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예,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해결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약하죠. 방향을 잡아놔서도 약해요. 그러니까 늘 훈련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정하고 무너진 것처럼 저도 뭐 똑같이 해요. 그러나 날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오늘은 안 됐지만 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십시오.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는 잘 돼 사람의 소리를 잘 안 들은다면 여기에 도전하십시오. 표가 나면 안 된다는 거.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꾸준하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고 싶죠? 그럼 분명하게 지금 걸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켜서 내 마음에 이런 꿈, 미션을 주셨고 소원을 주셨고 목표를 주셨는데 이 훈련을 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하여튼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축복만 지연되고 나중에 주님이 혹시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따라오라 따라오라 했죠. 그럼 나중에 안 따라오면 버려버린다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심판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내가 죽을 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셔서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면 심판해버려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를 따라갑시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훈련시킨 거 있을 거예요. 만약 이거 싫다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도전합니다. 고슴도치 품으십시오. 힘든 거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소리는 잘 하려고 하는데 자 어려운 환경 힘들지요. 사람이 힘들지요. 훈련하세요.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그거 품을 때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 살아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제자는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곳 바라보고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어깨동무하면서 교회가 더불어 기도할 때 교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육신에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믿음으로 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어려운 환경의 소리, 가뭄의 소리도 듣고 그때 내가 표가 나게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옵소서. 이미 갈라진 홍해입니다. 이미 무너진 여리고입니다. 이미 싸워 이겨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면서 나가게 하시고 그 복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넉넉하니 그 시험에서 이기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